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한 시간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를 기뻐함으로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만족 때문에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그가 베푸시는 영원한 만족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더욱 구하고 먹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고픔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염려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의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내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돌아와야 할 분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을 불러 주옵시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되새기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영적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 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0면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답 34번 한번 보세요. 34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34번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에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을 누리는 행세를 갖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3번, 오늘 말고 3번 더 하면 이제 이게 끝납니다. 잠시 먼저 34번을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고 우리가 문답지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것이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칭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다루면서 생각한 것은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의 정의를 또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우리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2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 요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칭의는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째 요소인 적극적인 요소 무엇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획득한 온전한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디파짓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단순히 죄사함 받은 자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들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에 맞서서 중보하는 분으로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인 그리스도는 사탄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근데 벗기신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신 것은 소극적인 요소고요. 칭의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은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더러운 옷인 죄를 벗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강조한 것은 벗어라가 아니라 벗기라 였고요. 입어라가 아니라 입히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이 칭의는 의롭다 하실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벗고 의를 입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의를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를 받는 수단은 뭐라 그랬죠?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근거가 아니라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을 잠시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피면서 잠시 칭의와 양자됨을 조금 비교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칭의는 죄인에게 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양자됨은 칭의의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양자된다는 것은 곧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로 임하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권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칭의와 양자됨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의는 더러운 걸레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걸레의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한 곳에 모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수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양자됨은 이제 주인이 이 깨끗한 수건을 그에 걸맞게 대우하시며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34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양자됨의 정의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걸 보면은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양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의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요만큼의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옛 모습을 어떻게 증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양자된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원 전부터 아들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양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양자라는 단어가요, 이 배경이 이 로마 사회의 양자 삼는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면 그는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모든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그 답에서 그 양자됨에 포함되는 영적 유익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 무슨 말입니까?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하신 수요입니다. 그 수요에 택하받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양자됨은 하나님과 영원한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좀 강조해서 나눌 내용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데요. 그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신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그걸 좀 더 풀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즉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즉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 죄성이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중심이면 천국에서의 천국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를 우리 소교리면서 어떻게 설명했었죠? 이미 몇 달 작년에 우리가 배운 거라 아마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 의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졌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거룩과 의가 상실됐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없었던 거룩과 의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온전히 회복하셔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천국을 천국답게 누릴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로마서 8장 17절 이거 들어보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 그럼 무엇을 상속할 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상속할 자입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죠.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367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팔절 같이 할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자녀가 단 한 자녀도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자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심판이나 청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또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특권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고 한 일주일 만에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야곱은 어땠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 돼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주의 간섭하심은 여러분과 저희는 뭐예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 분명히 하나님 말씀 거했죠. 하나님은 그의 뭐 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래서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갖는 특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화목하는 특권입니다. 그 예를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특권. 근데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며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그가 허락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누리는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할게요. 네 번째는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와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의무를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난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그 보호하심을 성도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임한 특권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특권은요, 또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세요. 이 의무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그 의무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특권을 얻은 성도의 의미는, 자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함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은혜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대해 삐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해요. 효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효자가 된다는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아버지를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 갔다가 집에 오시면 아버지 무릎에 앉아 아버지 목을 잡고 머리를 잡고 아버지 품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너무나 오래되었겠지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동생과 함께 안겨서 아빠 팔에 매달려서 아빠 목에 매달려서 아빠 부르며 지냈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효자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수시로 부르는 자입니다. 그게 영적인 효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효자는, 영적 효자는 아버지를 수시로 부르는 자입니다. 수시로. 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은혜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과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그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양자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와 내가 영원한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천국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은혜의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4장 4절 5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아버지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죄는 자꾸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탕자의 마음이 죄입니다. 아버지 앞에 도덕적인 죄 다 포함되겠지만 그 앞서 정말 하나님의 큰 죄는 이 탕자의 마음, 아버지를 떠나려는 마음,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그 죄, 그게 바로 탕자의 죄거든요. 우리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번엔 같이 가서 읽어보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229년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49장 15절인데요.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그의 자식들을 잊을 수 없는 아버지예요. 그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와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낳으신 그의 자녀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신실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의 아버지로 인하여 힘과 용기 얻으시고 남은 주간도 주를 힘입어 영적인 효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간직된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더욱 말씀 가운데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수시로 부르며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사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은혜의 아버지를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